성도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특별히 오카리나로 귀한 찬양을 올리신 우리 두 집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쁜 기분을 넘어서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나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기분 따라 다 행동하고 우리 기분 따라 말하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실수가 많아지고 서로 다툼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여리고성의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분을 넘어서는 신앙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비결들을 한 3가지 정도, 시간이 다 되면 2가지만 보고요. 시간이 허락이 되면 3가지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인데요. 먼저 한 사람의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요, 자신의 기분을 넘어서는 그런 삶을 산 그런 대가가 있더라고요. 이하응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흥선대원군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이죠. 그런데 이하응을 이야기하려면 당시에 이 막강한 이 세도를 누리고 있었던 안동김씨 가문의 핵심 인물이었던 김병기라는 사람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안동김씨 계시죠? 안동김씨의 이 세도가들이 이 왕가의 친인척들을 견제하고 역모를 꾸미고 누명을 씌우면서까지 자신들의 그 정적을 처벌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하응 역시 자신이 왕가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와중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쓰면서 살아갔습니다. 사실 이 이하응은요, 어렸을 때부터, 소년기 때부터 그의 천재성이 뛰어날 만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추서 김정희의 제자가 되어서 서예와 그림, 글씨를 배우면서 두루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른이 되어서는 이제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삶을 살아가야 했던 것이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는 사람들로부터 상갓집 개라는 칭호를 받으면서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도 이 시정 잡배들과 어울리면서 그가 제대로 된 정신이 바뀐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일부러 위장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안동김씨 세도가들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이 이하응의 위장이었어요. 이 안동김씨들이 이하응을 죽이기로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거기에 대한 그의 반응은 그냥 미친 척을 하고 개처럼 얻어먹으면서 생명을 부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합니다. 이 우여곡절 끝에 이제 이 이하응의 둘째 아들 이명복이 고정으로 즉위하게 돼요. 그래서 이하응은 자연스럽게 이 대원군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이 흥선대원군으로 불리게 되죠. 그러니까 그 거렁뱅이처럼 살아가던 미치광이처럼 살아가던 그 사람이 이제 그 나라에 뭐가 되었습니까? 실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가 그 나라의 실세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그가 상갓집에 개처럼 빌어먹고 살아가던 그 시절에 이 안동김 씨의 수장이자 김자근의 아들이었던 김병기라고 하는 사람이 그를 수시로 모욕을 주었어요. 수시로 모욕을 주었습니다. 하루는 이 잔치집에 이하응이 나타나서 이 잔치상을 좀 요구하게 되는데, 그때 김병기가 그것을 보고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저런 비럼뱅이 상갓집 개한테는 이 진수성찬도 과분하다. 그러면서 자기가 뜯고 있던 고깃 덩어리를 던져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모를 당하면서도 이하응은 그냥 껄껄 웃으면서 그 고깃 덩어리를 그냥 먹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모를 당하면서 넘겼는데, 훗날 이 이하응은 이 자신이 권세를 잡자마자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갔을까요? 김병기의 집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러자 김병기는 이제는 나라의 실세가 된 이 흥선대원군에게
아주 큰 잔치상 아주 성대하게 차려서 대접을 하게 됩니다. 이제 상황이 뒤바뀐 것이죠. 그런데 흥선대원군은 아무 말 없이 이제 김병기가 잘 차려준 그 잔치상을 대부분 다 먹고 나서는 갑자기 이 손가락을 입 안에 넣고 목구멍에 넣고서 그동안 먹은 음식을 다 토해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김병기가 나를 대접한 이 음식에 감히 임금의 생부이자 최고 권력자인 대원군을 독살하기 위해서 독을 넣었다. 그러면서 자신이 먹었던 음식을 그 자리에서 다 토해낸 것입니다. 이 김병기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된 상황이죠. 오늘 제가 그 자기 기분에 따라서 행동을 넘어서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의 대가가 흥선대원군이 아니라 이 김병기입니다. 김병기가 완전히 궁지에 몰리게 되었는데 이제 꼼짝없이 이 대원군을 독살하려고 했다는 그 혐의로 자신뿐 아니라 그 가문 전체가 이 풍비박산날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김병기의 가문이 무너지지 않고 여전히 유지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때 이 김병기가 보인 또 다른 리액션 때문이었어요. 또 다른 반응 때문이었습니다. 이 대원군이 일부러 음식을 토해내서 자신에게 독살의 의무를 모함하려 했던 그 액션에 대해서 김병기는 그 흥선대원군이 토해낸 그 음식들을 그 자리에서 말끔히 다 주워 먹었어요. 여러분, 왜 그가 대원군이 토해냈던 그 음식을 다 주워 먹었을까요? 그는 대원군의 그 액션에 대해서 봐라, 대원군이 여기 독이 있어서 모든 음식을 토했다고는 하지만 나는 그 토해낸 음식을 다 먹었는데 내가 지금 여전히 살아있지 않느냐, 여긴 독이 없다, 그걸 증명해낸 것이었어요. 그는 이 사실을 그의 리액션으로, 그의 반응으로 증명해내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자신의 그 기질을 발휘해서 대원군의 분노를 흘려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어떤 문제의 상황에 대한 반응은 우리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반응은 때로는 어떤 사람의 목숨을 살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람의 목숨을 죽게도 할 수 있어요. 이 이하응의 반응과 그 지혜가 자신을 살리기도 했던 것처럼 김병기 역시 그가 보였던 반응의 지혜가 자신과 가문을 살렸던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반응의 대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 대한 무엇에 대한 반응이어야 할까요? 여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반응하는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 있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여기 우리가 이 반응과 관련해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범사에 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어떤 상황들은 우리를 항상 감사하게 하고 항상 기뻐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매일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우리더러 항상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도,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을 만나도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감사할 수가 없어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이 말의 의미는요, 그런 상황과 조건에 반응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반응은 우리가 만나는 상황과 사건, 그 조건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그러한 상황과 환경, 사건과 이 조건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기쁘신 뜻을 우리가 믿고 오직 하나님께만 반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상황과 그 조건에 반응하여 기뻐하라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께 대하여 기뻐하고 감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겪는 어떤 사건들이, 어떤 일들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내 기쁨을 빼앗아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건에 직접적으로 반응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행처럼 보이는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불행처럼 보이는 그 사건에 직접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화를 내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할 때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리고 전투, 이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대단히 큰 문제를 앞두고 있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그러한 상황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쁜 기분을 넘어서는 이 신앙입니다. 사실 이 설교는 저에게 하는 설교이기도 합니다. 저도 때때로 저희 기분에 따라서 행동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여러분의 기분을 넘어서는 신앙을 살기로 결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여호수아 6장에서 우리는 인생의 문제들, 어려운 상황들, 이 난관들을 만나게 될 때에 어떻게 그 문제들에 반응할 것인가.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어려움의 문제가 내 삶의 문제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순간의 기분이 내 삶의 태도가 되지 않도록 하여서 어떠한 삶의 자세가 필요한지를 한 두 가지에서 세 가지 정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먼저 함께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여리고성의 크기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 고고학을 통해서 보다 분명하게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이 고고학이 발달하면서 옛날 그 시기에 있었던 고대 도시들을 복원하게 되고 그 도시들이 그 사이즈가 얼마나 되었는지, 그리고 이 도시에 몇 명의 사람들이 살았었을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성의 너비가 얼마만큼 되었을까요? 이 고고학의 발견으로 여리고성의 너비가 32제곱킬로미터, 968만 평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 그 사이즈의 성은 사실 대단히 큰 성은 아니었다고 해요. 그냥 보통의 성, 일반적인 사이즈가 이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968만 평의 둘레는 얼만큼 되었을까요? 실제로 고고학자들이 밝혀낸 것에 의하면 사실 이 성을 한 바퀴 도는 둘레 길이가 어떤 학자는 이 400m라고 얘기하고 또 어떤 학자는 1000m, 1km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400m는 보단 더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1km로 좀 가정하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우리 인생에서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하게 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첫 번째 법칙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려놓음의 법칙입니다. 앞서 우리가 지금 여리고성의 크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죠. 여리고성은 약 1km 정도의 둘레로 된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성과의 전투를 지시하신 하나님의 명령에서 우리가 좀 이상한 명령을 발견하게 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전투를 한다고 생각한다면 전투 당일까지 힘을 잘 비축해 두었다가 전투 당일에 모든 힘을 쏟아 부어서 그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싸움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살펴보면 여호수아 6장 3절로 4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그러니까 이게 일주일 동안의 싸움을 준비하라고 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이 군인들로 하여금 하루에 성을 한 바퀴씩 돌라고 하셨습니다. 첫째 날 한 바퀴, 둘째 날 한 바퀴, 셋째 날 한 바퀴. 그러다가 여섯째 날까지 똑같이 한 바퀴씩 돌고 일곱 번째 날에는 그 성을 몇 번 돌라고 합니까? 7바퀴 돌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7번째 날이 전쟁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힘을 잘 비축해야 할 그 시기에 더 많이 성을 돌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면 이 전쟁하는 날, 그 날이 가장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피곤한 날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하는 날 7바퀴를 그 성을 돌아야 하기 때문이었죠. 어차피 하루하루 이렇게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 거면 그냥 첫날에 7바퀴를 먼저 돌고 나머지 그 6날을 한 바퀴씩 돌면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싸우는 날 7바퀴를 돌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또 그러면 그래도 뭐 이렇게 흔히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성의 둘레가 1km밖에 되지 않는데 그거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게 뭐 어렵겠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리고 7바퀴 돈다 그러면 1km를 7바퀴 도니까 7km 도는 게 뭐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보면 그 생각이 일리 있는 말일 수도 있는데요. 이 7바퀴라고 해봤자 이 7km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처음 6일은 물론 쉬울 거고 7번째 날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 성경 속에 이 땅에 대한 많은 고고학적인 연구가 발견되면서 우리가 이 성경 속의 역사적인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그 땅이 실제로 성경이 이 땅이 정말로 실제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말하는 이 땅의 사이즈가 진짜 이렇구나 이런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런 많은 사실들 중에 하나가 바로 여리고성의 크기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968만 평 사이즈의 성, 그 다음에 둘레길은 1km 정도 되는 그 길이의 둘레길. 그런데 이러한 정보들과 더불어서 이 성과 관련해서 또 하나 알게 되는 사실이 있어요. 고고학적으로. 그것은 이 여리고성 주변에는 폭으로, 그러니까 이 둘레길이 있었는데 이 둘레길의 폭이 50m 정도의 둘레길이 나 있었다라고 합니다. 50m. 그럼 이해가 되시죠? 성 밖에 둘레길이 있는데 그 성 밖으로 나온 둘레길의 그 너비가 50m 정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우리가 계산을 해볼게요. 이 성 전체의 둘레는 1000m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1000m의 성벽을 삥 둘러있는 둘레길이 있는데 그 둘레길의 폭은 50m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50m의 폭이 있고 50m의 폭, 이 길에 군인들을 횡으로 옆으로 나란히 세운다 한다면 몇 명을 세울 수 있을까요? 무장한 군인들을 그냥 촘촘히 세운다고 하면 뭐 1m마다 한 명씩 세운다 그러면 50m 폭이니까 옆으로 몇 명을 세울 수 있습니까? 50명을 세울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50명이 설 수 있는 그 폭의 둘레길은 길이가 몇 미터입니까? 1000m죠. 그럼 역시 그 뒤로 줄을 세웁니다. 그럼 1m마다 한 사람씩 세워서 쭉 종대로 세운다. 그러면 몇 명을 세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횡대로 50명, 그 다음에 종대로 1000명. 50 곱하기 1000. 그러면 몇 명인가요? 5만 명. 5만 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책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은 그리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도는 일에 모든 군사들이 다 참여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당시 그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장정, 즉 군사의 수를 몇 명으로 집계했는지 아세요? 성경에서 확인해 보자면 민수기 2장 32절에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몇 명이에요? 60만 3,550명. 60만 3,550명. 출애굽기에는 이 숫자가 20세 이상의 장정이라고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산이 좀 복잡하니까 60만 명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이 60만의 군인들이 모두 다 여리고성을 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숫자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성경이 나온 대로 모든 군사가 돌아야 한다라고 하니까 되게 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몇 명이 여리고성을 돌 수 있습니까? 아까 계산해 보니까요. 5만 명밖에 못 돌아요. 모든 군사들이 다 돌아야 했는데 60만이 거기 한 번에 돌 수가 없으니까 이제 5만 명이 줄을 지어서 도는 동안에 나머지 55만 명은 줄 서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5만 명의 한 조가 한 바퀴 돌고 나면 대기하고 있던 조 2조 5만 명이 또 들어가서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60만이 다 돌려면 몇 개의 팀이 필요합니까? 12개의 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바퀴 다 돌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 팀, 12번째 팀이 다 돌 때까지 모든 군인들이 정렬하고 대기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0만 명이 한 바퀴를 다 돌려면 실질적으로 12팀이 돌아야 했으니까요. 12바퀴를 돌아야 모든 군사가 한 바퀴를 도는 셈이죠. 여러분, 다시 질문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60만 군사가 여리고성 한 바퀴 도는 일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여러분, 이건 대단히 복잡한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네 한마디도 하지 마. 침묵하라고 했습니다. 너 입에서 아무 소리도 나면 안 돼. 그렇게 하셨어요. 그 많은 사람들을 통솔하고 소통하는데 말하지 않고서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겠죠. 그런데 그런 일을 매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는 또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문제는 마지막 날입니다. 한 사람이 7바퀴 돌려면 12팀이 7바퀴를 돌아야 했으니까요. 총 몇 바퀴일까요? 84바퀴입니다. 84바퀴. 그래야 7번 도는 셈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전투하려면 가능한 모든 힘을 비축해 두었다가 그 전투 당일에 그 힘을 쏟아 부어야 하는데 왜 그 7번째 날, 그 전투 날에 모든 힘이 다 빠져버리도록 하셨을까요? 여러분, 84바퀴를 다 돌려면 아마도 새벽 일찍부터 늦은 시간까지 돌아야 했을 것입니다. 한 바퀴에 30분만 잡아도 84바퀴 도는데 42시간이 걸려요. 한 바퀴에 15분만 잡아도 21시간이 계산으로 산술적으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이 쉬지 않고 뛰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성을 무너뜨린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지만 전쟁의 모든 마무리들은 군사들이 직접 해야 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로 21절에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무너진 이제 성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헤렘,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헤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은 이미 성을 도느라 녹초가 된 그들로서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전투하는 날 가장 힘든 날이었어요. 탈진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투 당일에 그들이 이미 적군을 만나기도 전에 그들은 가장 철저하게 탈진한 상태였을 거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투에서는 우리 인간의 힘이 완전히 빠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전투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은 하나도 가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에너지만이 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대신 우리의 에너지는 성을 7바퀴 도는 그 일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다 쏟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힘과 에너지와 능력은 다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묵묵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다 쏟으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너는 너희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승리는 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 힘으로 뛰고 달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영적인 주도권을 완전히 넘겨드려야 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요? 이 십자가를 진다는 건 양손이 그 십자가를 붙들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두 손이 십자가를 들고 있는데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는 나의 무능력을 의미합니다. 내 힘이 모두 다 소진된 상태를 의미해요. 그런데 그 순간이 예수님을 따르는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한 첫 번째 법칙으로 여러분들께 각인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문제나 상황이 아닌 하나님께 제대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삶에서 기분을 넘어서는 신앙의 삶을 위해서 영적인 싸움에 필요한 두 번째 싸움의 법칙은 바로 침묵의 법칙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요구하셨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3번을 반복해서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7일 동안 성을 도는 동안에 절대로 침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3번을 반복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전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좋아하고 불평하기를 좋아해요. 첫날에 한 바퀴 돌라고 하니까 성을 둘러보는 셈 치고 한 바퀴 돌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평이 언제 나오는가 하면 일반적으로 나의 경험과 충돌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 불평의 말이 나와요. 그게 인간의 불평이죠. 내 경험으로는 더 세부적으로 전술을 짜고 힘을 비축하는 것이 전투에서 승리하는 방법인데 무작정 이렇게 성을 돈다고 우리가 싸움에서 이기기나 하겠어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내 경험상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상충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부정의 말이 나오고 불평의 말이 나옵니다. 근데 그 불평을 영적으로 말하면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내가 지금 만나는 어떤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믿어지지 않을 때 사람들은 불평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만나고 경험하는 어떤 사건이 나에게 있어서 그냥 저주처럼 느껴지고 말도 안 되는 상황처럼 여겨지면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섭리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섭리를 믿지 못하는 불신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런 부정적인 말과 불평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보세요.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앞에서는 홍해를 마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로 우리를 데려왔냐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은 그들에게 죽은 거나 다름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들의 경험상 이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 죽이기 위해서 군인들이 쫓아오게 되면 죽는 거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살 길이 없다라고 느끼는 것이죠. 무기도 없고 죽이러 오는 군인들은 쫓아오고 있고, 오늘 우리가 우리의 경험과 다른 상황을 만나게 되면 그 경험에 빗대어서 바로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모든 것이 닫혀버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있을 것을 믿는 이 섭리의 의식이 사라져 버리면 우리는 부정적이고 불평적인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그때 하나님의 분명하신 섭리가 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때 그들은 몰랐지만 지금 우리는 알아요. 홍해가 마른 땅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지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애굽 사람들을 수장시킴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특별하신 계획이 있었음을 우리는 지금 알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르면 침묵하면서 조용히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는 지혜가 우리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돕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차지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라고 하시면서 가만히 하나님의 섭리를 대망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단계 더 들어가 보면 왜 하나님은 우리가 불평과 불만 없이 침묵하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이것을 심각하게 3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배후의 문제입니다. 배후의 문제예요. 욥기 1장 8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욥을 봤냐? 욥이 최고야 라고 자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이제 다르게 반응하죠. 사단이 이 하나님께 대답하면서 욥이 어떻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닙니까? 축복해 주셨으니까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에요.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셔가지고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으니까 욥도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 그 주님의 손을 거두셔서 그 모든 소유물을 쳐보십시오. 그리하면 분명히 욥도 주를 향해서 욕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그 모든 소유물을 맡기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의 끝을 잘 압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목적은 욥에게서 하나님을 불평하는 말이 나오게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욕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하여금 하나님께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하는 것이었어요. 사단의 목적은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난해져서, 우리가 병들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사단이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 우리의 입을 열어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어쩌면 저주같이 느껴지는 어떤 현실적인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기 보니까 원망과 불평은 범죄라고 합니다. 왜 범죄일까요? 그 원망과 불평 뒤에, 그 배후에 사단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적인 전쟁의 실전으로 들어와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래요. 불평하지 말래요. 지금 너의 경험과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저 그 성을 매일같이 돌기만 하는 것이 어떻게 전쟁의 승리를 가져올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뭐하라? 침묵하라. 입을 열면 이 리더십을 욕하게 되어 있어요. 입을 열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전술이라고 불평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과 불평을 쏟아내면서 이미 그는 사단의 밥이 되고 그에게 패배해 버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의 현장에서 이미 패배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주처럼 보이는 오늘의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 모든 삶에는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있으심을 여러분 믿으심으로 가만히 하나님의 그 은혜와 역사를 대망하는 믿음의 침묵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한 9분 정도 남았는데요. 세 번째 비결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세 번째 지혜는 바로 양강나팔의 법칙입니다.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6장에는 이 양강나팔에 대한 언급이 대단히 여러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과 6절, 8절, 9절, 13절 계속해서 양강나팔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아까는 침묵하라는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하셨는데 이번에는 나팔 얘기를 더 많이 반복하고 계세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 이 양강나팔 부는 7명의 제사장들을 뒤로 법궤와 군대가 있었습니다. 이 성경에서 나팔을 분다는 이 표현을 사용할 때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2가지 언어가 사용되었는데 첫 번째가 하초츠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이 나팔을 분다라고 할 때 보편적으로 쓰는 단어인데 이 전쟁과 관련돼서 사용될 때는 이 하초츠라가 말 그대로 전쟁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하초츠라 나팔을 불라고 하면 이제부터 전쟁 시작이야. 그리고 상대방 국가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초치라라고 하는 단어 외에 나팔을 분다는 또 다른 의미로 이 쇼파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 이 전쟁을 시작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이미 그 땅에 평화가 왔다, 전쟁의 끝이 났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재밌게도 지금 여호수아 6장에 나타난 이 본문에서는 전쟁을 시작하는 겁니까? 끝내는 겁니까? 지금 여리고성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정복하려고 하기 때문에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양강나팔을 불어야 합니까? 이 하초치라의 그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초치라가 아니라 쇼파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여리고성이라는 이 요새 앞에서 이제 막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을 불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는데 이 전쟁의 선포라는 개념보다 전쟁의 승리의 그 축제와 예배와 관련된 그런 쇼파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와 더불어 지금 전쟁을 시작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전쟁을 하기도 전에 이미 승리와 평화를 선언해 버리는 나팔인 것이죠. 여기서 나팔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보면 민수기 10장 7절에 보면 또 회중을 모을 때는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민수기 10장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지금 이 장면 이후에 전쟁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전쟁을 하면서 나팔을 불라고 하시는데 그 나팔을 불어야 하는 그 주체가 대단히 인상적입니다. 전쟁에 나가는 나팔이니까 보통은 이 군인이 또는 군악대가 부는 게 맞을 텐데 하나님은 지금 이 나팔을 제사장이 불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영원한 율례로 정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단순히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영적인 전쟁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 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전쟁에 하나님께서 참여하셔서 그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데 그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 나팔을 불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내 삶의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성경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뭔가 하면 기억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여기 기억하다라는 표현이 나팔을 부는 것과 동시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나팔을 불면 내가 기억하고, 나팔을 불면 내가 기억하고. 여러분, 이 기억하다라는 말은 히브리 성경의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어떤 것을 마음에 떠오르게 하거나 또는 어떤 무엇을 나타내주는 대상이나 행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기념물이나 기념품일 수도 있고, 기념일일 수도 있고, 기억나게 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왕의 사관처럼, 사관이 뭐 하는 사람이죠? 왕 앞에서 역사를 기록하고 왕의 일정을 조정해주고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카르라고 하는 이 사관이라는 개념의 명사로서의 의미도 있고, 이 상기시키다라는 동사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관이 왕에게 그날의 일정을 알려줍니다. 왕은 모든 일정을 다 기억하고 있지 않아요. 사관이 그것을 매일 왕에게 아침에 상기시켜주면 왕은 그 일정대로 수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자카르의 기능인 것입니다. 나팔을 불면, 우리가 나팔을 불면 하나님이 오늘 당신이 어디 가서 역사하실지를 그 나팔이 알려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팔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걸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바로 나팔 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 주의 이름을 큰 소리로 뿌 하고 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당신이 하실 일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억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바로 그 자리로 내려가셔서 그 가정이 당면하고 있는 자식의 문제를, 건강의 문제를, 그 개인의 당면한 전쟁 같은 상황을 하나님께서 친히 가셔서 대신 싸워주시고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팔을 부는 것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과 하나님의 임재는 항상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그래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팔의 법칙입니다. 우리 인생의 법칙에서, 전쟁에서 여호와의 하나님을 부르면 그것으로 그 전쟁은 끝나는 것입니다. 승리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던 여리고성과의 전쟁,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해야 하는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결판 내실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묵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직접 나섰어요. 이제 그들이 계속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불고 끝나는 나팔이 아니라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계속 진행하며 계속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침묵하지만 나팔은 계속 불었어요. 계속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진행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과 현상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생겨나는 불평과 불만에 대해서는 우리가 침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부르짖음은 쉬지 않고 계속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여러분, 반응은 곧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반응의 모습은 곧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드러내죠. 우리 인생은 매일의 삶이 곧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전쟁에서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 싸움의 지혜가 필요함을 확인했습니다. 첫째는 내려놓음의 법칙이었어요.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내가 힘을 비축해서 내 힘과 내 에너지로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고 하는 것. 오히려 우리의 힘은 하나도 없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순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침묵의 법칙이었죠.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고자 합니다.
그 경험에 의지해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건과 상황들을 해석하고 판단해요. 그런데 오늘 내가 만나는 상황이 내 경험에 비교하여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우리 입에서는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그 불평과 불만은 곧 죄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사단의 목적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이 문제의 상황을 내 경험과 비교하려 하지 말고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붙들 수 있는 섭리 의식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팔의 법칙이었죠. 이 나팔을 분다는 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역사하시도록 그분께 나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군대 장관으로서 인생의 전쟁을 승리로 그분께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라고 하는 커다란 문제의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문제에 직접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여리고라는 문제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문제의 여리고를 향하여 곧바로 진격하지도 않았어요. 여리고의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무슨 돌폭탄을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어요. 문제는 정면에 있는데 그들의 관심은 하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오히려 힘을 다 빼어버렸어요. 이것은 문제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침묵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이 문제가 나를 괴롭게 한다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닫았어요. 그 대신 그 속에서 가만히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나팔을 불었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미리 평화를 선포했어요. 그들은 그렇게 여리고라는 문제에 반응하지 않고 자신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라는 상황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반응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구원과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영적인 전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절망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은 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 하나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나팔을 불 때에 이런 영적인 전쟁에 우리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진짜 군대의 장관으로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셔서 마침내 하늘 가나안에 도착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고 우리 매일의 삶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에 교인에 따라 다음 한 주간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립하셔서요. 565장 너 시험을 당해 찬미하신 다음 말씀을 주신 목사님의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의 기분이 상하고 불편할 때에도 그 문제에 반응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반응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나를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가진 것들을 겸손히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침묵하게 하시되 겸손히 주의 사명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양강나팔을 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를 정말로 힘들게 하는 어떤 상황에 대한 우리의 기분이 우리의 태도가 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